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적은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운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그 사회의 풍조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즉 남을 가르치고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3장의 말은, 혀는 선생들의 혀.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을 향해서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한일 관계를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가 유감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좀 안 좋은 얘기하면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친 말로 한마디 할 것 같기도 한데, 저 위에 북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와 말에 익숙하지 못한 악한 세력입니다. 선생들의 말, 지도자들의 말, 그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가 쓰는 이 편지의 대상은, 야고보의 편지의 대상은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사회에 불러올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처음엔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너희가 온전한 자다. 그 다음에 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죠. 배를 봐라. 그렇게 큰 것이 광풍에 밀려가지만 그 방향을 뭐가 결정하니? 작은 키가 결정하지 않느냐. 작은 풀을 봐라. 저 작은 풀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지 않니? 그게 말이 작아서 작은 것이 아니고
소소해 보여서 소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배를 움직이고 산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작은 혀를 잘못 관리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는데, 이게 지옥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말이 잘못되는, 선생이 잘못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는 거짓된 말, 거짓된 가르침. 또 하나는 거짓이 아니면서도 상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중상모략입니다. 말의 위험은, 어떤 면에서 지도자의 가장 위험한 말은 중상모략이죠. 그리고 거짓, 소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이죠. 이것은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지도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요. 국가 지도자들의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그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중상모략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으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혀가 초래할 수 있는 그 중상모략의 파괴력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파괴력, 중상모략의 파괴력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립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저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모략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갖추었을 때 바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 지체가요, 다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눈은 보고 우리 귀는 듣고 다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지체 가운데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 혀입니다. 다른 지체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감당하는데 이 혀만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부터 나오냐? 안에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뒷부분에 말하기를 어찌 한 샘의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겠느냐. 무화과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의 내 안에 세상에 속된 것으로 가득하면 속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생각에 말을 여러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말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주인이 이 말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고 사탄이고 악한 것이면 예쁜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은 악한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데도 그 말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작은 말이지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는 포장은 그럴듯하고 괜찮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 말은 상대를 불사르게 만드는 말이 된다는 뜻이죠. 뒤집어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어떤 경우는 거칠게 나가더라도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말 속에는 자기 희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혐오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혐오는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통제해서, 이 귀는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눈은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보이는 것을 막을 재주는 없다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막을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혀는 재갈 물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 혀를 여하이 재갈 물리고 여하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온 산이 불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할 배가 저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의 말.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의 말, 어머니의 말, 교회에서 목사의 말, 장로의 말, 나라에는 대통령과 장관의 말.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 편지의 내용은요, 바울과 달리 굉장히 사실적인 예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같은 예가 지나갔지만 배 키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산에 산불이 나는 작은 불씨를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키, 큰 배, 작은 불씨, 큰 산, 이게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 보기에는 키가 작아 보이고 불씨가 작아 보이지만 그게 전체 배와 전체 산을 방향을 바꾸고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의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형제를 비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결론은 내가 안 받는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이 야고보의 핵심은 주께서 그런 자의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가당한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입 다물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스님들이 하는 수행 가운데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죠. 1년 동안, 2년 동안 가장 고난이도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아니하고 일한다. 그거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정말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자기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내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느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사지백체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말만은 조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은 여러분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착한 말을 해야지 해서 착한 말을 하고 내가 욕을 해야지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중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파워입니다. 그 파워가 악한 영일 때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껍데기로 선한 말을 해도 그 안에는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으로 선하고 귀하고 좋은 단어를 써도 그 안에는 그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한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말이 나갈 수밖에 왜? 그 말을 조작하는 이가 안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겉으로는 선한 말을 했으나 그가 불편할 것이요 좋은 단어를 선택했으나 그는 나에게 아픔을 느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라고 내 말을 변명할 수 있겠으나 그는 그 말로 인해서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가만히 계시면서요, 하나님 내 말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옛 자아는 자가를 물리는 겁니다. 나는 제가를 물리고 나는 말에 대해서 제가를 물리고 내 안에서 말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말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그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스피커 삼아서 그렇게 하는 말. 사행차 세상 사람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하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말이 저 산을 불태우는 그런 험한 말이 아니고 한 인생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 인생을 세우고 넘어져가는 그 인생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결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찬양 말고 온전히 우리 삶 전체가 주님에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